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면.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마귀를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가고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고 계신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뭐냐 하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를 세운다면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데, 그 권세라는 헬라 원뜻은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대문. 그 대문은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방어지요, 대문은.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마귀의 견고한 진을 공격을 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다, 파괴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마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이?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마귀를 겁을 내고 마귀에게 쫓겨가고 도망가는 생활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마귀의 이런저런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거짓 정보를 믿고는 그만 시킨 대로 해가지고 피땀 흘려 모아놓은 금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은 금전 잃어버리지만 믿음의 보이스피싱은요,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의 거짓된 지식과 정보에 세상 온갖 철학과 세상 세계관과 세상의 정치가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만날 도망가는, 공격을 못하면 게임에서는 져요. 잘해봤자 비긴다고요. 그리고 잘했다 생각했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것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걸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지혜로 무장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법정 총기 난사 살인범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무려 7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살인범을요 자수하게 만들었던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게 기적을 믿나는 책에 나왔죠. 그때가 26살의 자매였고 여성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에요. 새벽 2시에 상점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중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질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를 인질로 잡은 이 나쁜 사람은 바로 전날 애틀란타 법정에서 판사와 여성 보안관을 여러분 총으로 4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사람입니다. 이름이 브라이언 니콜스였죠. 여러분, 이 연약한 여성이, 여러분, 남편이 지금 죽고 없고, 또 그런데 이 연약한 여성이 또 인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질범에게 테이프로 결박당하고 화장실에 욕조에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내 팔자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남편도 지금 없어, 어려운 사정에서
살아가는데도,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무슨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악한 인질범한테 인질로 붙잡혀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7시간 억류되어 있는가 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애슐리 스미스 여성도는요, 마음의 평온이 회복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살인범을요 설득해가지고 자신을 인질로 잡게 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 상황도 당신을 하나님도 믿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인질을 삼는 사람하고 나쁜 사람과 인질에 당하는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모든 삶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믿어지니까 그런 순간에도 저 책을 읽어줬어요. 자기가 감동받은 부분을, 출처 부분을 읽어주니 이 인질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틈을 봐가지고 도망가려고 살려고 하고 다른 거 어떤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여성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 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예수 믿는 자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생각, 이게 아니고요.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섭리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그랬고 당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니 이 강도가 그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그러고는 이 애슐리 스미스가 고백한 그 예수가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슐리 스미스 마음 안에 이미 약속대로 와 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말씀대로 하니까는 성령께서 여러분 인질범의 마음도 녹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수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자수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을 도우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읽고 있었던 목적 있는 삶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이 비극적 사건도. 그런데 그게 비극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그 많은 집중해서 우리 집에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슈퍼에 갔다 와가지고 오는 시간에 만나고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이것을 바라보니 특별히 이 사람과의 만남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큰 애 받는 가운데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성령께서 주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 주는 감동으로 먼저 내가 감동받는 그 사람이 감동받도록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어떻게 이 여성이 한 일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애슐리 스미스라는 미망인이었던 한 연약한 여성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시면 이 비극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번 주간 아멘 더 없게 해주세요. 이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두려움이 영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스며 같이 대하면은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좋게 되고 어렵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의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몇 가지냐고 심리학자들이 연구조사해 봤습니다.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645가지로 결론이 났어요. 645가지. 온갖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염려거리들 있죠. 그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폐쇄 공포증도 있고, 대인 공포증도 있고, 광장 공포증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 공포증도 있고, 모든 공포증, 음식 먹고 하면서도 모든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에드워드 영 목사님 이은 책에서 나오다시피 두려움을 알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알면 두려움을 이긴다.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두려움의 정체를 제대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왜곡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엉뚱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645가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내한테 안 임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아이한테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가족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지 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욕심도 안 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사고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런 걸 두려워하니까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해독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죠. 이건 패러독스입니다. 세상 두려움에 대한 해독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세상의 온갖 두려움이 다 생겨나요. 이건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은요, 모든 두려움에서 에드워드 영 목사님도 크게 6가지로 말했지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 크고 나보다 강한 거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내가 밀려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무력함의 두려움, 온갖 외로움의 두려움, 헌신 충성하면 혹시 많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죽음은 죄의 삭시거든요. 죄를 지어서 두려움이 왔거든요. 우리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면 자유를 누릴 것 같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프랑스 대혁명 정신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발산하고 성경에 말하는 성적인 기준이나 부부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지 뭔지 그 자유로울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온갖 두려움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세상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이 평안함이 역설로 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상 받을 날이
기다려지고 지금 악이 팽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 가지고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에스겔 스미스처럼 역전시켜 가지고 세상 온고지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전화위복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이실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 설렘이 오히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이스크림 설렘은 드시지 마세요. 그건 너무 당도가 높아서 설렘 만드는 광고에서 향이 들어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 날이 다가옴을 설레임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말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셉은 성적인 힘이, 그게 욕망이 없어가지고 욕망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니하고 내 뿐이잖아,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신전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요,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도 무덤에 자기 묘비병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참 멋있는 비명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냥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 스미스의 사건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돈은 무서운 자로 돈 없는 거 무서운 줄 알고, 사람 칭찬 평판 무서운 줄만 알지, 하나님 앞에 칭찬도 인정받는 것은 두려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굴해지고, 어떤 데는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 쓰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고, 사람 눈에 안 보이지 하다가 다 찍고 있는 거 모르다가 다 들통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요, 오히려 담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을 오늘 7절에 보면 이걸 염려라고 표현했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를 향해서 집어 던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위에 계신 주님께 이 염려거리를 집어 던지라 그러는데도 안 집어 던지고 계속 염려를,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쏘가서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아이고 이러다가 죽지 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두려움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나를 이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는데 두려움을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라 해서 저게 맡깁니다고 하나님께 집어 던지시고 찾아가지 마세요. 기도하고 예배 들어왔다 맡겨놓고 갈 때 꼭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쁘게 찬송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못해.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십싱 다이가 쏘가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무슨 일이 나도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따라 내가 말하리라,
애슐리 스미스 여성처럼.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우리 같이 30년 40년 됐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 26살에 모태 신앙 그래도 26년밖에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0, 40, 50년, 80년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거리를 갖고 있는 한은 못 벗어나요. 염려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니까, 맞아요. 돌보신다는 말이 헬라 멜레이가 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진짜 내 신랑은 예수님이지 육신의 남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얼굴 인상이 왜 그래요? 좀 얼굴 좀 펴세요. 그리고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내 염려를 주님께서 맡겨서 책임져 주겠나 이 믿음 없으면 못 맡긴다고요. 여러분, 어떤 자기 염려, 근심, 걱정들을 누구에나 아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 염려거리를 말하면 들어주겠다 싶은 사람이면 말하잖아요. 그분이 누군가요? 세상의 부모도 내 신랑도 내 마누라도 안 돼요. 자식 부모도 들어줄 뿐이지. 우리는 내일 5분 뒤에 10분 뒤에 일날도 몰라요. 근데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듯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도 기꺼이 돌리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쁜 사실로 인하여서 담대해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구절을 보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좀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좀 더 권력 있는 사람 알아가지고 그 인간관계로 내가 뭐 해보려고 그래.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형식교도가 됐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귀인들도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돈 있어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해봐라. 되는가? 그들 하루아침에 여러분 죽 없어지고 아무것도 돕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귀 앞에 벌벌 던진가? 왜? 마귀 앞에 8절에 보세요. 굶은 사자가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닌다니까.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 당했다 그러지, 저런 사람 저런 사고 당했다 그러지, 이 사람이 이런 암에 걸렸다 그러지, 저 사람이 저런 사고 당했다면 저거 우리 집에 우리 애한테 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대학 안 가면은 여러분 아이가 망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웁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외할 줄만 알면은 하나님은요 인류대학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와서 예배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벽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한 애쓸 수미 같은 모습을 아이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부모를 그 자녀 앞에서 권위 있게 세워주십니다. 근데 온갖 거 다 두려워하고 막 여러분 그냥 공부 입만 열면 공부만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잘못된 세계관으로 부모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에 빠진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힘있고 그런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목소리 큰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작으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말씀 보다도 보는 걸 끝나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왜 줍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고 준 거잖아요. 말씀 몇 번 읽었다고 뭐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 만나라고 돈 벌고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배우고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내 미래가 확실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에 올인할 줄 안다니까. 왜? 사람 찾아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그랬다, 이 두려움도 맡기라 그랬다, 근심도 맡기라 그랬다. 그럼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5절에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신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적으로 간주하셔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맞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 대적하기 전에 교만한 자는 이미 마귀에게 포로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종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끝장났어요. 뭐가 교만이라고요? 목소리 큰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살려고 그러고, 기도 없이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고, 기도 없이 아이를 잘 기르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근심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래가지고는 이 염려를 주께 맡겼다 싶어서 시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자는데도 거기 집중을 못해가지고 근심 걱정 머리에 다 해가지고 계급장 몇 개 있어가지고 이래요. 찬양한 분들에게서 이게 찬양이 집중 안 한 거거든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이 겸손의 모드로 성령이 주는, 예수님 가졌던 그 예수님보다 더 순종하는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에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의 영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슴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삶이 레몬을 내밀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레몬 여러분 얼마나 신맛이 납니까? 그죠? 근데 레모네이드는 정말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맛이 나는 것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삶에 원치도 않게. 근데 하나님이 너 인생의 쓴맛을 바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레몬을 주실 때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레모네이드 만드는 레시피가, 조리법이 다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었다.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레몬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레모네이드, 정말 맛있고 시원한 여러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카네기가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신맛들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생기는 거.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깨실 스미드까지 대하면은 그 누구에도 없는 영광과 간증이 생긴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진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죄 짓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 안 한 것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에 무슨 일이 닥치는 게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과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보리 월드먼이라고는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잖아요. 의사가 생존 가능성 20%로 진단했어요. 갑작스러운 이 레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삶이 무너진 것 같았죠. 근데 목사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수술도 받고 화학류 뽑고 방사선 치료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끝없는 기도하고 교회들의 중보기도 부탁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과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신 사건, 이 진실이고 분명한 것이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상황에서도 성령은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나가니까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불확실하고 두려운 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매달렸어요. 그분 감정을 직접 들어보세요. 제가 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찾아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니까는 두려운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치가 되고요, 지금 암 걸린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레몬을 겁내지 마세요.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인 줄 아시고요, 애슐리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니까는 절로 여러분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염려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염려, 두려움거리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PPT 있잖아요. 한번 내보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감사의 근육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염려거리를 던지려면요 힘이 있어야 뭐 던지지, 안 그러면 그냥 못 던져요. 그게 뭐냐, 평소에 감사 훈련이에요.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거 말고 그 앞에 감사 훈련하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를 체질화할 때 여러분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애슐리 스미스의 승리가 오고 여러분 아이보리 이 여성도의 간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족끼리 카톡하면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거리를 좀 적어보세요. 목장 식구들끼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것이 감사했다고 적어보는 훈련을 했어요. 그냥 생각하면 지나가요. 근데 적잖아요. 마이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스쿼트 운동도 안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허벅지 근육이 굵어지고, 여러분 아령과 이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근육이 이두박근이 생깁니까?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를 훈련을 하고 감사를 적고 나누는 훈련들을 하셔서 감사가 체질이 되어서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